2월 한 달 동안은 저희가 쓰담쓰담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쉽지 않은 상황 중에 어떻게 우리 쓰담쓰담 하시는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할 거고요. 성경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과의 일어나는 상황들, 그 상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달 동안 나눌 예정인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함께 오늘 보실 이야기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인데요. 화면에도 아마 나오는군요. 훌륭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태그 매치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중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배를 육지로부터 조금 떼어놓으라고 하시고 배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였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을 하여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습니다.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던 동료들은 자신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육지에 배를 댄 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명절이 얼마 전이었잖아요.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아무래도 상황이다 보니까 가족들이 다 모이고 그런 건 쉽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이 설날이 있는 거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새해가 되면 그 새해 뭐랄까 다짐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데 1월 1일 신년 첫날에 다짐을 하고 보니까 조금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때 설날쯤에 한 번 더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점에서 약간 좋은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졌어요. 요즘은 어떤 다짐들을 할까, 어떤 새해의 목표 같은 거를 세울까, 그런 걸 찾아보다가 그럼 올해 뭐 어떤 새해 목표 찾는지 보다는 잘 이렇게 보니까 늘 반복되더라고요. 비슷한 게. 그래서 어떤 새해 소망들이 반복되어지나, 그런 거 목표들이 반복되어지나 그런 걸 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려보도록 할게요. 계속 실패해서 반복하는 새해 목표. 따란 1위 다이어트 60.5%, 2위 운동, 3위 자기개발, 4위 외국어 공부, 5위 몇 권 이상 책 읽기, 6위 저축, 7위 시간 관리. 이런 순서로 매번 실패하면서 다시 세우는 새해 계획, 이런 순위가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난 내 새해 계획에 이런 거 있다 하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다이어트를 하는 거죠? 살을 왜 빼려고 그러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먹는 거를 왜 조절하는 거죠?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외국어 공부를 왜 해요? 모두가 외국어 한두 개 정도는 하는 거 아닌가요? Doesn't everybody speak at least one or two different languages?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2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뭐랄까 넉넉하신 것 같아요. 너그러우시고, 1부 예배에서는 제가 이거 할 때 사람들의 표정이 굉장히 죽이고 싶은 표정이었어요. 이 자식 오랜만에 와서 한다는 소리 봐라. 근데 이런 실패하면서도 왜 계속 목표를 세울까? 그게 뭐 다이어트가 되든 외국어 공부가 되든 책을 더 읽는 거가 되든, 이유는 분명한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나 자신을 볼 때 부족한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보완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모두 갖고 있으니까 그거를 좀 어떻게 해보려고 열심히 하는 거겠죠. 그죠? 특별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약간 문화적 정서의 차이 같은 것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문화가 조금 우리가 부족한 거 그런 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그런 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좀 꺼리고. 제가 이제 한국에 뭐랄까요 와서 직장 생활을 조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직장 생활 딱 하고 부장님이 이제 저 회사를 갔는데 부서에 있는 부서원들에게 저를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는 미국에서 온 김선희 씨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하면서 이 부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 써니 씨가 영어를 좀 하니까 우리 이참에 우리 써니 씨를 통해서 영어를 좀 배웁시다. 그러더니 앞으로 써니 씨한테 말을 할 때는 다 영어로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주 동안 아무도 제게 말을 안 걸었어요. 2주 동안 왕따였어요. 더 웃긴 거 뭔지 아세요? 부장님도 말을 안 걸어요. 근데 이게 이제 부족한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가 약간 좀 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 게 저는 이제 미국에서 좀 살고 한국에서도 살고 좀 그랬는데 미국에서는 공동체나 어떤 조직에 새로운 누군가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첫 질문이 이걸 물어봐요. 너 뭐 잘해? 이거 물어봐요. 왜냐하면 뭘 잘하는지 새로운 구성원이 뭘 잘하는지 알아내야 그거를 가지고 이제 조직이나 공동체를 위해서 이제 써먹을 수 있게. 근데 한국은 조금 달라요. 한국은 새로운 구성원이나 조직원이 들어오면 먼저 뭘 물어보냐면 너 뭐가 부족해를 물어봐요. 뭘 보완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모두가 영어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어느 정도는 다 해야 되고 어느 이런 역할은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모두가 문서 작업을 다 잘해야 되고 부족한 지점이 있으면 그것부터 열심히 이렇게 보완하는 거를 요구하는 게 약간 문화적 정서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보면은 그런 게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 회사의 경험이랑 이거랑 보면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보여주거나 누가 우리의 부족함을 보는 것을 굉장히 꺼려요.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누가 그걸 알까봐 숨기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는 다 부족한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를 제외하고는. 뭔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쉬운 점이 삶에 막 있어요. 근데 저도 있죠, 당연히. 저희 장인어른이 말씀이 정말 없으세요. 하루에 한 3마디 정도 하십니다. 주위에 그런 분들 한두 분씩 계시잖아요. 저희 장인어른은 3마디면 하루가 딱 정리가 되는데 출근하시면서 나 가. 그 다음에 왔어. 자자. 그러면 그러니까 실제는 문장도 딱 2글자씩이에요. 나가, 왔어, 자자. 하루 끝인 거예요. 근데 저희 장모님이 장인어른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이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좀 재미가 없으셨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장모님이 딸이 2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킨 거예요. 세뇌하다시피 교육을 시킵니다.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은 크면은 꼭 재밌는 남자랑 결혼해라. 그 중에 한 명이 성공했어요. 저랑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아내를 통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되게 우스워 보이실 수는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저는요 저희 장모님의 꿈이에요. 걸어 다니는 장모님의 꿈. 그래서 제가 막 나는 장모님이 그렇게 원한 거고에 그 결실이 나다 막 그렇게 이제 저희 아내한테 얘기했거든요. 막 뭐라고. 근데 저희 애들이 한 2살 4살쯤 말을 알아듣기 시작할 쯤에 제가 딱 어느 날 집에서 봤는데 거실 구석에서 저희 와이프가 저희 애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교육을 시키냐면 너희들은 크면은 꼭 분위기 있는 남자랑 결혼해라. 근데 여러분 어떻게 재미도 있고 분위기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다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지점은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짝 그거 부족한 게 드러나잖아요. 저 살짝 약간 맘 상했거든요. 나름 자부심 있었는데 재밌으면 최고 아닌가? 근데 분위기도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이거 쉽지 않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여러분의 부족한 모습을 지적하거나 부족함이 드러나거나 더 나아가서 혹시나 여러분이 과거에 했던 행동이나 결정 혹은 상황이 여러분의 어떤 부족한 모습 때문이라고 생각할 때 그게 너무 괴롭고 힘들거든요. 더 나아가서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어떤 정말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게 여러분의 부족함 때문에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고통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베드로의 이야기는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뭐 익숙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너 나 따라와, 컴온,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로운 게, 베드로는 이제 물고기 잡는 사람이잖아요. 어부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베드로를 부르는 이유가 이제 뒤에 목적이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어 주겠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 이게 보이스피싱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좀 생각해 볼 만한 건, 사람을 낚는 어부이니까 뭔가 낚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라도 잘 낚는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든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보면 베드로가요, 직업이 어부인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정말 자신이 하는 일에 형편없을 때, 정말 부족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다는 거죠. 정말 잘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써도 될까 말까잖아요, 사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뭔가 잘하는 사람, 재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을 선호해요. 그렇잖아요. 회사도 그렇고, 심지어는 뭐 자녀도 그렇잖아요. 애가 공부 잘하고 뭐 이런 것도 좋지, 부족한 사람을 환영하고 그런 데도 없잖아요. 그런데 한 마리도 물고기를 못 잡은 그날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실패한 베드로를, 왜 부족한 베드로를 예수님은 굳이 선택하셨을까? 제가 야구를 해요. 사회인 야구. 거의 한 10년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야구를 하는 제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지만,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야구를 하면 교회 밖에 있는 분들하고 정기적으로 만나서 어울릴 수가 있어요. 제가 가진 이제 신념이 하나 있는데, 제가 뭐 신념이 많은 사람은 아닌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에 함께하는 여러분들도 매우 소중하지만, 그리고 같이 어울리고 뭐 교제도 해야 하고 하죠. 근데 저는 제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하고도 계속 만나고 해야 된다고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사회인 야구를 하면 그게 정말 좋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도 야구팀이 있는데, 시작할 때는 뭐 제가 저번에 좀 말씀드렸지만, 시작할 때는 전부 우리 교회 분들이셨어요. 근데 지금은 한 80%는 전부 이제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세요. 저희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뭐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 옆에 언제나 사랑하자라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거기도 야구팀이 있거든요. 그 팀은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해요. 야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고. 저희는 시작하기 전에 가서 담배 한 대씩 피고 오세요. 저는 사실 근데 좋아요, 이게. 왜냐하면 교회 야구팀이지만 교회 밖에 있는 분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장이 되니까 너무너무 좋거든요. 어찌됐건 간에. 그래서 제가 이제 야구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흥미로운 일이 있었는데, 교회 저희 팀은 아니지만 야구를 저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만난 형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형님이 저한테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구를 하다가 오셔서, 어제 딸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 이야기를 어쩌다 보니까 했는데 딸이 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상황인가 이렇게 봤더니, 제가 예전에 어떤 찬양팀 집회를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이 형님의 따님이 그 집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형님이 어쩌다 또 제 얘기를 같이 야구한 적이 있으니까 했더니, 이제 따님이 어떻게 하냐고. 이 형님께서 이혼하시고 딸이랑 둘이 오래 살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혼 후 처음으로 딸이 자기를 자랑스러워했대요. 저를 안다는 걸로. 써니 목사님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더 나가서 그렇게 길게 대화를 한 게 처음이래요.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그러면은 그 형님이 그러시는데, 딸이 써니 목사님하고 친하게 지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형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제 친하게 지내야 된다고. 그래서 알겠다고. 왜냐하면 뭐 결혼하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친하게 지내요 형님. 그랬어요. 뭐 할까? 근데 남자 둘이 친하게 지낸다는 게 뭘 할 수 있겠어요? 뭐 맨날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이게 남자들은 이게 어렵거든. 알아요. 여성분들은 이게 가능한 거. 막 밥 먹고 또 차 마시고 막 2-3시간 얘기하고, 알겠어, 그럼 못다한 얘기는 전화로 해. 그러고 알아요. 근데 남자들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친하게 지낼까요? 그랬더니 형님이, 우리 야구하다 만났으니까 우리 야구를 더 하재요. 그래서 제가 이 형님하고 야구를 더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형님하고만 하는 게 아니라 동생들도 더 모이기 시작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평일 오전에 또 나가서 야구를 합니다. 진짜 정말 좋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 팀에서도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지만 다른 팀을 하니까 더 많이 만나요. 그러니까 이 형님도 형님이지만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경찰 아저씨 형님도 있고요, 대리기사 밤에 하는 형님 계시고요, 그리고 PC방 하는 동생들 있고요, 술집 하는 동생 있고 그리고 만나서 같이 야구를 하는 거예요. 계속. 너무 좋아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 하면 제가요, 야구를 너무 사랑하는데 야구가 저를 사랑해 주지 않아요. 제가 야구를요 너무 못해요. 10년을 했는데 10년을 꾸준히 못해요. 얼마나 못하냐면 형편없이 못해요. 막 최근에도 한 16타석 연속 삼진을 당했어요. 어쨌건 근데 문제는 제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뭐가 고통스럽냐 하면 제가 아무리 야구가 좋고 형들 좋고 어울리는 게 좋아도 너무 제가 못하니까 이걸 계속하는 게 너무 힘든 거죠. 너무 못하니까요. 그래서 막 너무 이거 그만할까? 그랬었는데 희한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제가 야구를 너무 못하니까 형들이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써니야, 너는 이런 거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또 다른 형이 와서 말해요. 아니야 써니야, 너는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또 다른 형이 와서 말합니다. 아니야 너는 이쪽. 왜냐하면 저는요 그런 문제는 풍성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점점 더 대화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너 이거 도와줄게. 막 그러더니 이 형들이 그러는 거예요. 안 되겠다 써니야, 우리 따로 만나서 연습을 더 하자. 그래서 제가 이 형들이랑 따로 만나서 또 야구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실 수는 없겠지만 제 손에 굳은 살이 가득 있어요. 배팅 연습하느라고. 그런데 제가 뭘 느꼈냐면요, 여러분, 제가 야구를 형편없이 못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좀 짜증나고 그러거든요. 많이 힘들어요. 심지어 제가 이걸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야구를 잘하게 해주세요. 근데 영성으로 안 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힘든데 흥미로운 건요, 제가 야구를 너무너무 창피할 정도로 못하니까 형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대화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형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얘는 내가 필요하다. 이런 형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저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난 형들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삶에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재정의 부족함, 건강의 부족함, 성품의 부족함, 실력의 부족함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부끄럽고 다른 사람 보기에 창피하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답답하고.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부족하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일지 몰라도 그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물고기 잘 잡는 애를 데려다가 사람 낚는 업으로 그냥 이렇게 써야 되겠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삶 속에 예수님께서 일하실 영역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부족한 모습들, 부족한 공간들, 부족한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은 그저 부족하고 그저 고통스럽고 그저 답답한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그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권자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부족함의 상황은, 부족함의 고통은 고통에서 머물러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권자 되시는 소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말은 쉽잖아요. 우리의 부족함 속에 예수님이 능력, 주권자 되어 주신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보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도 오랜만에 만나잖아요. 올해 들어 처음 만나 뵙는 거고 이렇게 교회마다 한 달씩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가끔 이게 톡이나 문자가 와요. 약간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무슨 문자나 톡이 오냐면 썰 목사님, 우리 교회는 언제 오세요? 이런 게 와요. 그러면 이제 언제 갑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요즘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들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그때 데려오겠다고. 그러면 알겠다고 그러죠. 또 어떤 때는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 일이 좀 덜 있었는데
예전에는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쪽 이제 어디 앉아 있고 뒤에 있고 그러면 어떤 분이 막 오세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선임 목사님, 오늘 제가 진짜 공들인 사람 데려왔으니까 오늘 빵빵 터져야 된다. 어떤 분은 오셔서 선임 목사님, 제가 진짜 평생 기도한 우리 가족 중에 누구 뭐 어머니가 누구 되고 내가 조카가 되고 오늘 데리고 왔으니까 목사님 오늘 눈물 펑펑 나게 해주셔야 된다고. 이게 처음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기분이가 좋거든요. 근데 이게 반복되어지면 부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제가 이제 토요일 밤에 이제 준비를 하면 다음날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그런 분들이 오시겠구나. 그러면은 실망시켜드리면 안 되잖아요.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그게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더 재밌게 하고 싶고 더 와닿는 얘기 하고 싶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고민을 막 하는 거예요. 이걸 여기다 놨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하는 거 되게 막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막 하는 것 같이 보이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 다른 목사님들이 왜 다 예수 믿으십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막 하는 걸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막 하는 것 같지만 이거 하는 거, 이 얘기를 여기다 할까 이렇게 할까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할까 막 고민을 막 하는 거예요. 부담이 너무 되니까. 그러다가 한 새벽 1시 반쯤, 오늘도 그랬네요. 10시간 전쯤에 딱 뭐랄까 현타가 와요. 어떤 현타가 오냐 이런 거죠. 그 부담을 막 느끼다가 내일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 공들인 분들 오면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막 부담되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내가 공들인 사람은 아니잖아. 생각해보니까 내 가족은 아니잖아. 생각해보니까 이걸 내가 책임질 일은 아니잖아. 생각해보면 진짜 책임져야 될 사람보다 내가 더 부담을 느끼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은 놀고 있는 것 같고, 누군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그러다가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사실 오늘 설교의 전부거든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와요. 아이씨,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근데 보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부족함 속에서 뭐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1년 전쯤에, 최근에 제가 한 달 전쯤에 어떤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어떤 분이냐면 1년 전쯤에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그때 문자를 보내셨을 때 이제 이혼을 하시고 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셔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하시던 상황에서 저한테 이제 제 전화번호를 알아내셔서 문자를 보내신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도 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뭐 그랬었어요. 1년 전에. 그리고 나서 올해 들어와서 이분이 저한테 다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선임 목사님 잘 지내시죠? 1년 전에 사실 힘듦을 넘어서 죽고 싶다라는 절박한 상황과 시간 속에서 제가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드렸었네요. 물론 지금은 상황은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셔서 편안한 마음과 감사로 하루하루 잘 보내고 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더라면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했을 텐데 목사님께서 기도로 저를 붙들어 주신 덕분에 잘 버티고 살고 있어요. 1년 동안 저는 직장도 다니게 되었고 전에 살던 집에서 이사를 해서 작은 집으로 이사도 했습니다.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신 덕분인 것 같아요. 아침 출근길에 아침 기도의 영상을 꼭 보며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부족한 저를 일깨워주시는 것 같아서 이 또한 감사하고, 장거리 출근길이지만 그 시간에 예배 영상을 더 많이 볼 수 있어서 그것도 좋으네요. 목사님께 제 근황을 알려드리고 싶었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분명해진 것도 안정적인 것도 아니지만 마음의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알게 모르게 주변에서 도움도 주셔서 문득 행복합니다. 기도로 응원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하고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더 노력하며 살려고 합니다. 올 한 해 목사님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안에서 거하려고 노력할게요. 매서운 날씨 속에서 건강하시고 가족분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는 새해가 되길 바랄게요. 덕분에 저와 우리 아이들 잘 지내고 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상황도 보시면 이분이 써놨어요. 여기도 뭐라고 썼냐 하면 상황은 안 바뀌었대요. 그렇죠? 훨씬 나아진 것도 아니고 안정적이어진 것도 아니고 분명한 것도 아니지만, 근데 이분이 경험한 건 도대체 뭘까요? 1년 전과 지금이 뭐가 달라졌을까요? 이분이 경험한 건 이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제가 이거 하나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1년 전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 이렇게 상황이 다른 이 마음의 변화가 된 문자를 저에게 보내주셨던 이유는 제가 준비한 이런 뭐 설교나 뭐 제가 기도해드린 그게 아니에요. 그러기에는요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럼 뭘까요? 우리의 부족함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삶의 순간순간 상황 보면은 쉽지 않은 상황들이 많으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상황들이 많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알아서 일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지 않았나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것을 기억하고 또 바라보는 거죠. 또 나의 부족함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지만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권자로 일하시겠구나. 저랑 같이 야구하는 형님 중에 한 분이 경찰 아저씨예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최근에 그러시는 거예요. 이 형님이, 써니야 밥 한번 먹자. 그래서 알겠어요. 근데 일정이 좀 안 맞다가 어떻게 시간이 맞아서 이제 밥을 먹게 됐어요. 가서 밥을 먹는데 이 형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저를 검색해 봤대요. 그래서 저는 경찰 아저씨라 제 뒷조사를 해봤나 싶었어요. 내가 무슨 행동 중에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나? 왜냐하면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외국인 노동자는 이런 게 불안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지? 근데 이분이 그냥 저를 그냥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형님이 교회 다니는 형님이 아니신데 제 이름을 검색했다가 따로 이렇게 쭉쭉쭉 가서 어쩌다가 제 설교 동영상을 다 봤대요. 저한테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야, 내가 너 설교하는 거 그거 영상 다 봤다? 그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야, 잘하던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네 밥벌이는 하겠다. 제가 보니까 이 형님이 제가 야구하는 꼬라지를 봐서는 아무리 봐도 먹고 살 걱정을 해줘야 되는 사람으로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나름 안심을 하셨나.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래요? 이분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교회 얘기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 형님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형님의 아내 되시는 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데 그것 때문에 이 형님이 힘들었던 상황들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위로도 해드리고 그랬어요. 자연스럽게 신앙적인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제가 이거를 계획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막 의도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뭐 야구하면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만나서 전도하고 복음 전해, 저 그런 생각, 그렇게까지 제가 사명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군가 저한테 야구하면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만나고 복음 전하는 일을 써니 목사님 하실래요? 그러면 저는 싫은데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되돌아보면 뭐예요? 그 상황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던 거죠.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정말 답이 없잖아요. 어떻게 이게 해결되어지지? 내가 부족함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러시거든요. 우리 삶의 주권자가 되시겠다고. 물고기를 잔뜩 잡은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면서 당연히 저는 이랬을 것 같거든요. 이분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저희 우리 업 회사에 고문으로 일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페이는 많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계속 이분이 지시해 준 오늘 여기 그러면 막 가서 물고기 많이 잡고. 근데 베드로의 반응은 그게 아니었죠. 두려워합니다. 우씨. 그리고 나중에는요 모든 걸 버리고 쫓아간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경험한 건 이거거든요. 내 삶의 주권자는 앞으로 이분이시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는요,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우리는요, 해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끝내주게 해내고, 노래하는, 우리 찬양하는 분들이 찬양을 끝내주게 잘 해내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끝내주게 잘 해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대신에 그리스도인은 그럼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해내는 사람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는요, 따르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자 되심을 나의 부족함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끝까지 인정하고 놓지 않는 것. 그거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16번 연속 삼진 당하던 중에
13번째 삼진을 당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거 뭐 상상도 못 하시겠지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13번 연속 삼진을 당하면요, 영혼이 피폐해져요. 삶이 참담해지고요, 자존감이 그냥 형편없이 낮아지고 난 이거밖에 되지 않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3번째 삼진을 당하고 너무 마음이 처참하고 그런데 야구 방망이를 질질 끌고서는 더그아웃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딱 보니까 형들이 전부 저를 한심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농담으로 형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발 저를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좋다고 써니랑 친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한 거일지 몰라도 그렇게 하기엔 얘가 너무 못하니까 저를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형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써니야, 네가 네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분들이 안 거죠. 13번의 삼진은 시작에 불과한 거라는 것을. 나름 각오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뭐 예수님 음성 같이 들리는 거예요. 너가 너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이상 난 너를 포기하지 않아.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실 것 같아요. 너가 너 스스로를 포기한다 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예수님 아마 더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너가 너 스스로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더 나아가서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해야 할지라도 너만은 내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주권자의 은혜, 우리의 부족함을 그분의 사랑으로 메꾸고 말리라는 그 은혜죠. 2022년 올해도 여러분의 부족함은 철저하게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에 대한 기대치가 저는 사실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그러겠죠. 스스로에게 실망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올해라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시겠다는, 괜찮아, 그러니까 너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 따라와 라고 부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만큼은 놓치지 않고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이제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쉽지 않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면 아마도 그 상황의 이유는 열이면 8, 9은 여러분의 부족함 때문일 거예요.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엄마였다면,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아빠였다면, 내가 조금만 더 괜찮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면, 내가 조금만 더 괜찮았다라면, 내가 이런 부족함이 없었더라면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 텐데, 어쩌면 스스로를 자책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어쩌면 자신의 부족을 다른 사람을 탓을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여러분의 부족함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분명히 있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의 그 부족한 마음을, 부족한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게 많이 부족했는데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얘기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까 매우 두렵지만, 창피하지만, 부끄럽지만 예수님 앞에는 그대로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저는 심지어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너무나 부족한 크리스찬인 모습도 있네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해내고 있는 모습도 너무 좋아하시지만 우리가 가장 부족했을 때 우리를 찾으시거든요. 우리에게 찾아오시거든요. 우리 삶에 뛰어드시거든요. 그러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가장 부족할 때 우리 삶의 주인이 되고 싶으시다고. 그 부족한 모습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맞아, 너 부족해. 근데 내가 그 부족한 상황 중에 네 삶의 주인이 될 거야. 나랑 같이 가자. 그러면서 피 묻은 그분의 손을 다시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거든. 내가 너를 위해 이만큼 내어주었거든.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포기할 수가 없거든.
어쩌면 너 스스로 너 자신조차도 포기하는 그 순간에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그 십자가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또 반응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